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는가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느냐 하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를 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의한 자들, 죄를 즐기는 자들은 회개할 마음을 아예 갖지를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어찌하든지 악에게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정말 옆에서 보면 회개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신앙 때문에 낙심하는 일에도 이런 역설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여러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에 낙심을 하는데, 자기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은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 악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낙심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는 낙심하지만 자기 때문에는 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그 악함에 대해서 애통하고, 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악함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되면 믿음의 동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삶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되고, 이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무엇가 나아지겠는가라는 그런 자책감이 들 때도 많게 되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자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수없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했는데 과연 남은 게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가? 이런 자책감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악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오랫동안 씨름을 해왔지만 허무하게 실패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면 다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주 실패를 경험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확신을 위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낙심을 이겨갈 수 있는가를 알게 하는 그런 새로운 길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 낙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지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기도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사람들 중에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음식을 구하는데 돌멩이를 주고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주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반문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뭔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이 말이 옳고 또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의 해석이지만 이런 해석은 본문의 가르침과도 맞지 않고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지를 않지요. 물론 그 문구는 있지만 그 문구의 좌우 앞뒤 문맥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신을 찾습니다. 신을 찾는 이유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를 느끼도록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꾸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가진다고 해도 만족함이 없게 되는 것, 이게 죄가 우리에게 행하는 힘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평범한 서민들의 생활 수준과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역대의 왕들이 누렸던 생활 수준을 비교를 해보면 오늘날 우리 서민들이 누리는 생활이 훨씬 더 편리해지고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그런 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삶에 만족하느냐라고 물으면 그렇게 옛날에 과거에 왕들이 누렸던 그런 부귀영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생활에 만족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 필요가 채워진 것보다 좀 더 많은 것이 채워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생각은 그냥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가 불러일으키는 거짓된 욕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가 가진 힘 중에 하나가 거짓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필요를 느끼게 하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죄의 힘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모든 것에서 만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만족의 권한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요구하는 그것이 내게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과 위로와 평화를 얻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욕망이 사라진다는 표현이 그랬는데 욕망이 절제가 되죠. 죄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가진 힘이 뭐냐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가진 이런 힘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4장에 기록된 바울 선생의 증언입니다. 이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또는 323쪽쯤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성경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을 그대로 펴두십시오. 바울 선생은 자신이 비천에 처해 보기도 했고 풍부에 처해 보기도 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어떤 때에는 배가 부르게 먹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심한 굶주림에 내몰리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만족을 누리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선언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부하냐 가난하냐, 내가 지금 상황적으로 편안한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고통받는 상태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만족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삶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힘이 비천한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굶주리는 가운데서도 만족을 얻게 하고 자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은혜가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참 안식과 평화의 근원이신 삼위 하나님께 연합되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을 얻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필요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변화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존재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필요성, 그 필요한 것들을 향해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극복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죄의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의 기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모든 환경에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구하는 기도하는 것과 죄의 힘 때문에 늘 부족한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세세한 필요들을 위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저것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기록된 바울의 증언을 한 곳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거기서 조금만 넘겨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인 사람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2절에서 자신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것조차도 자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만일 감옥에서 나와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바울 선생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하냐 아니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약속받았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합되어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에 참여한 그 바울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초월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받으면 고통을 느끼게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요. 바울에게도 감옥 생활은 고통이었습니다. 죽음은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난은 고통이지요. 가난한 것 자체는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난은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사람을 위축시키고 삶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런 고통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것을 초월하게 합니다. 고통을 겪지만, 두려움을 겪지만 그 고통과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좋겠지만 혹 병약한 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삶의 희락을 좌우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목을 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것 들어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들 성적이 이만큼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절대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산상설교를 쭉 주일 오전 예배 시간마다 들으셨는데 들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답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기도의 제목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나에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몇 번 제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가리켜서 외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산상설교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라고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외식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외식하지 아니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실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들어오고 우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자리로 끌고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말씀하셨지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이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외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셨고 그분의 뜻을 따라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합당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바로 이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연합하게 해 주셨지요. 제가 설교 시간에는 그것을 하늘의 의를 우리의 심령에 새겨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정언했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속사람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속사람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 영혼 자체가 다른 종류의 영혼이었다는 겁니다. 이 차이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의가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끝으로 드러날 때에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지요. 심령에 이미 일어난 변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 그 변화가 끝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의 심령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바로 그 의가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의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에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의해서 그 의가 풍성히 맺혀지도록, 그 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사는 일이 언제나 사탄의 시험과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의를 새겨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힘이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옛 본성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새 본성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시험과 유혹과 도전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딱 요약하면 기도하라 이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짧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길게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한마디 명령만 하면 되실 것인데 그걸 세 명령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누어서 말씀하시면서 매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약속의 말씀을 거기에 계속해서 연이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의를 구하는 제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 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기도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를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는 의의 열매를 맺는 일에 자주 실패하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데 실패를 합니다.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지만 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악한 일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그런 경우들도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 부끄러운 분들이 있지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절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맺혀지도록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얻을 것이고 또 찾는 자는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할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가 새기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것이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를 염려하고 그것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닥쳐 있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갈 것인가,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그 문제에 우리가 매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당장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을 최대의 관심으로 삼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죄가 하는 일이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다른 방식의 삶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그 일에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께서 아낌없이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우리라 할지라도,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좀 부족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런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이어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필요를 채워가는 일에 목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목매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불의한 우리라 할지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를 이루어 가게 하셔서 천국에 합당한 자인 것을, 아니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